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입니다. 44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이 어떠한 것인가, 천국의 삶이 어떻고, 천국의 백성이 어떻고, 천국의 왕이 어떤 분이시고, 천국, 하나님의 나라, 우리 주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하늘나라의 그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오늘 44절 말씀을 볼 텐데요. 여기 보면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보화와 같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겨자씨 비유, 또 누룩 비유 말씀했죠. 그것을 두 개로 한 쌍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에는 처음에는 조그맣고 미약해 보이지만 마침내 약속대로 크게 자라나고 또 모든 것을 다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쌍으로 말씀했다면 오늘 밭에 감추인 보화, 이 비유와 또 다음 시간에 할 극히 값진 진주, 또 한 쌍으로 비슷한 진리를, 천국에 대한 비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보화가 감추어져 있었고, 두 번째로는 보화가 발견되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보화를 사 가지는 그 세 가지 단계로 천국의 비유,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감추인 보화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밭에 보화가 감추어 있다 했습니다. 옛날에는, 요새는 은행 같은 게 잘 발전이 되어 있지만 옛날에는 그런 것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또 먼 나라에서, 옆에 나라에서 원수들이 침략해 오면 도망가야 되잖아요. 피난 가야 됩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밭에, 자기 땅에 보화를 감추어 두는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재산을 셋으로 나누어서 하나는 자기가 사용하고 또 하나는 급하게 들고 도망갈 보석으로 바꾸어 놓고 나머지 세 번째는 비상을 위해서 땅에 단지에 넣어서 항아리에 두어서 감추어 두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난리가 끝나면 원수들이 다 돌아가면 다시 돌아와서 그 보화를 꺼내서 사용하고자 했던 거죠. 천국이 마치 그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잘 살기를 원합니다. 보화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추구하지만 아무리 이 세상에서 좋은 것, 즐거운 것, 누리는 것이 많이 있을지라도 디모데전서 6장 말씀에 보면 세상 떠날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했습니다. 오히려 또 10절 말씀에 보면,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돈을 추구하는 것이, 돈을 붙드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보화,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고 쇠하지 않은 영원한 부요함을 주신다 약속하셨죠. 베드로전서 1장 4절 말씀을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여 두신 것이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사랑하시는 백성에게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고 더럽혀지지 않는 그 영원한 천국을, 기업을, 우리의 복을 약속해 주시고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 실패가 있고 아픔이 있고 힘든 것이 있지만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나라에는, 우리 주님 계신 그 나라에는 슬픔도 고통도 없고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천국이 우리의 기업으로 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을 경배하며 또 서로 사랑만 하면서, 미워함이 없이 서로 사랑만 하면서 살 것을 우리가 소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천국은 단순히 미래에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천국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천국에 대해서 더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그래서 그 보화를 모든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그 보화를 발견해서 누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부터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이 천국인데 왕이 다스리는 곳이 그 왕국, 나라잖아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넓게 말하면 모든 세상이, 온 하늘과 온 땅이 다 예수님의 나라지만 좁게 말하면, 구원의 관점에 말하면 특별히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이 다스리는 천국입니다. 거기가 보화와 같은 곳이 되는 거죠. 너무나 귀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에 있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니 그곳이 천국이 됩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예수님이 천국의 보물 상자입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보화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보물 필요 없어요. 그냥 먹을 것 조금 있고 잠잘 집이 있고 그 정도 있으면, 걸칠 입을 옷이 있으면 되지, 나에게 이렇게 값진 보화 필요 없습니다. 나는 그냥 만족하면서 살 수 있어요 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은 이 보화가 그냥 부차적인 보화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죠. 세상에서는 보화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보화는 우리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보화인 것입니다. 너무나 소중하고 없어서는 안 되는 값진 것이기 때문에 보화인데, 우리가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보화가 필요 없다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보화가 필요 없다는 것은 나는 예수님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 세상 것으로 만족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사람이겠지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왜냐하면 이것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이것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보화가 숨겨져 있는 밭을 사는 거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보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돈은 잘 벌게 해주고 건강하게 해주고 아무 문제 없게 해주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의 보배인가요? 그런 것이 약속이 되어 있지 않아요. 구약 성경에 보면 마치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면, 예수 믿으면 이 세상에서 많은 복을 받을 것처럼 약속을 하지만, 그것은 보이는 것으로 구약 시대에 이렇게 보여준 거지, 천국이 정말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만져지는 것으로 보여주는 것이지,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 것이 나오지 않잖아요. 사도 바울의 인생이 어땠습니까? 많은 순교자들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그들의 인생이 이 세상에서 보화를 만지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았습니까? 그런 보화가 그들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예수님이 주시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보화는 무엇인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구원은 무엇인가?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그런 구원이 아니라 이 영혼의 구원을 말씀하죠. 그래서 이 보화는 예수 믿는 사람,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보화입니다. 돈 많은 것은
건강한 것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얼마든지 누리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악한 사람도 심지어 나쁜 사람도 자기 욕심대로 사는 사람도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또 여러 가지 재물을 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요리문답에 보면 예수 믿는 성도들이 금생에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무슨 보화를 누리고 삽니까? 의롭다 하심과 양자로 삼으심과 거룩하게 하심을 얻고 또 이에 따라오거나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혜택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보화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는 죄인이어서 나의 심각한 상태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너무나 마땅한 사람인데 예수님, 나의 보화를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 그러니 그에 따르는 혜택이 뭡니까? 양심의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화평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 이 세상 주인, 만복의 근원이신 그분과 나는 평화를 이룬 사람이야. 단순히 평화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내 욕심대로, 내 거짓대로, 내 죄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하나님 닮은 거룩한 사람 되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누리는, 이 세상에서 누리는 보화.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복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감추었다 했습니다. 감추어져 있어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좋아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좋아할 텐데, 눈에 반짝거리는 것, 손에 만져지는 것, 그런 걸 사람들이 다 쫓아가는데, 이 보화는, 이 천국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가려져 있습니다. 우리 육신적인 본능으로 볼 때는, 우리 죄된 마음으로 볼 때는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전혀 안 생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 추구하는 마음이 안 생기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 보이는 것, 그것만 쫓아가고 싶은데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하나님께서 숨겨두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깨닫게 하시면,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면 우리가 밝히 보는 거죠. 아, 이것이 보화구나. 이것이 나의 생명이구나. 이것이 나의 즐거움이구나. 이것이 나의 모든 것이구나.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말씀을 보면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밭에 보화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어디 저 산꼭대기에 바닥 속 깊은 곳에 보화가 있으니 그것을 찾아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밭에 있는 겁니다. 누구나 갈 수 있는 그곳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보화를 발견할 수 없는데, 그래서 버림바가 되었고 미련한 것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하시는 그 은혜를 주시는 사람에게는, 복을 주시는 사람에게는, 예수님 주시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자기 눈에 누구보다도 빛난 보석으로, 내가 꼭 가져야 되는, 나에게 꼭 필요한, 나와 내 가정과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귀한 보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보화를 발견했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날마다 이 보화를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나에게 세상에 없는 건강이 없고 또 돈이 없고 또 여러 가지 없는 것으로 인해서 우울해지고 슬퍼하고 괴로운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에 우리의 보화가, 영원한 보화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밭에 감추인 보화, 하나님께서 이 보화를 우리에게 발견하게 하시면, 예수님 알게 하시면, 그런 게 없을지라도, 나에게 건강이 없을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복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예수님이 있구나. 예수님 안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되었고,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망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나를 붙잡으시고 천국에까지, 그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 나에게 약속하신 그 기업에 이를 때까지 나를 인도하실 것을 내가 소망하고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발견되었습니다. 감추어져 있지만 발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숨기려고 하는 비밀이 아니라 드러내주시는 비밀입니다. 발견되도록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밭에 숨겨두셨습니다. 이 보화를 발견하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비유에 나오는 사람은 이것을 자기가 열심히 찾아다닌 사람이 아닙니다. 두 번째 비유, 극히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는 열심히 진주를 찾아다니지만 이 첫 번째 비유인 보화 비유에서는 이 사람이 우연히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겁니다. 자기 밭도 아니고 남의 밭에서. 아마도 이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남의 밭에 가서 일하는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거기서 일하다가 보니까 자기 발에 또는 자기 그 도구에 쟁기에 걸린 거죠. 보화가. 우연히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생각지도 못했는데 보지도 못했던 보화, 생각지도 못했던 꿈꾸지도 못했던 그 보화를 땅에서 발견하는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섭리가 있겠지만 이 사람의 경우에는 우연히 자기 의도치도 않았는데 이렇게 발견한 그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내가 합당한 사람이라서 내가 영생의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너무나 마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발견하게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수고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화를 발견하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예가 많이 있죠. 성경에 우연히 보화를 발견한 사람 누가 있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나오는데 예수님을 찾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연히 그날 물 뜨러 우물가에 나왔더니 예수님을 만나고 영생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무런 생각이 없었죠. 또 한 사람, 바울은 어떻습니까?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이제 죽이려는 그 가는 길에 찾지 않기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반대하던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 주심으로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천국, 보화를 발견한 사람 되었습니다. 보화를 우연히 발견하고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운 인도하심으로 되었습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면 20절에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여 이르되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문의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예수님을, 하나님을, 천국을 구하지도 않았고 찾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그들에게 나타내 주셨다, 알려주셨다, 깨닫게 하셨다. 이게 참으로 기적이죠.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어두운 가운데 있던 사람들에게 큰 빛을 비춰주시고 쫓겨났던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인자가 풍성하신 구원. 이것이 천국의 보화, 천국의 비밀이라는 거죠. 구원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아닌데도 불구하고 측량할 수 없는 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눈이 다 어두워진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진리의 빛을 비춰줘서 예수님이 내 눈에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분, 누구보다도 빛난 분이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좋은 부모가 없을지라도, 나에게 좋은 배우자가 없을지라도, 나에게 좋은 자녀가 없을지라도, 나에게 재물이 없을지라도, 나에게 학식이 없을지라도, 나에게 건강이 없을지라도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천국이신, 나의 즐거움이시고 나의 기쁨이고 나의 위로요, 나의 평강이신 그분이 내 눈앞에 밝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기뻐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보화를 보고 보화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마음이 기뻐한 겁니다. 발견하여서 기뻐하며 감사로 인해서 찬송과 경배를 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원해서 우리가 스스로의 능력으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니고데모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대요?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대요? 자기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면, 성령께서 태어나게 하시면, 다시 살아나게 하시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면 이제 천국을 보고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 될 수 있게 된다 말씀하신 거잖아요. 전에는 눈먼 자였으나 이제는 밝히 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뻐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나는 할 수 없으니까 기다리기만 하면 되나요? 어차피 나는 못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나보고 어쩌라고요 도대체. 다 하나님 책임이지. 근데 성경에서 또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찾으라. 그러면 뭐라고 약속되어 있어요? 찾을 것이요.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해주셔야만 되지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잠언 8장 17절에 보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 나오게 하십니다. 로마서 10장 21절에 이스라엘을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노라. 우리가 착하고 좋은 사람이라서 하나님께서 어서 오너라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리고 어서 오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백성을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초대하시면서 주님을 찾도록 부르도록 하십니다. 주님을 찾고 주님께 부르짖는 사람은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주님 만나셨죠? 다 만나셨습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계속 찾기를 바랍니다. 약속해 주셨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그러면 이제 발견하는 거죠. 주님을 발견하고 나서 내가 열심히 하긴 했지만 알고 봤더니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알고 봤더니 내가 주님 찾아간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서 주님이 나를 찾아주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뻐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은 세 번째로 이제 보화가 감추어져 있었지만 발견되었고 이제는 이 사람이 그 보화를 사가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 가치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너무나 기뻐서 보고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돼야 됩니다. 사서 내 것으로 내 소유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 이렇게 세 단계가 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머리로 하여금 내 지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이 뜨거워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렇게 어떻게 되는 그 다음엔 내 몸으로 예수님을 얻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내 머리와 내 마음과 내 몸이 다 예수님의 것이 되어서 다 예수님을 향해서 가는 거죠. 영어로 하면 어떻게 돼요? 알파벳을 맞추기 위해서 head, heart, hand 그렇게 모두 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는 사람이 되어야겠죠. 한자로 하면 지, 정, 의 내 아는 것과 내 느끼는 것과 내 행하는 모든 것이 이제는 주님에 인해서 천국이 되는 그 천국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했습니다. 이 사람이 발견한 보화와 대등한 값을 치르고 그 밭을 사는 건가요? 보화를 사는 건가요? 그것이 아니죠. 대등한 값이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지만
한편으로는 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보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사야에 보면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사라고 했습니다. 근데 단순히 받으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라는 거예요. 마치 이것과 같은 겁니다. 어떤 사람이 벼랑에 지금 떨어져서 간신히 나무 조각 하나 붙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조하는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밧줄을 내밀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를? 자기가 잡고 있던 거를, 자기 잡고 있던 나무를 내놓고 밧줄을 온 힘으로 다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이 보화가 그런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붙들고 있다가는, 붙든다는 게 뭐냐면 그것을 의지한다가는 예수님을 붙잡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돈입니까? 세상의 성공입니까? 아니면 내 사랑하는 자녀입니까? 그것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 것들은 다 지나갑니다. 내 사랑하는 남편도 지나가고 아내도 지나가고 부모도 돌아가시고 내 자녀들도 나와 떨어질 때가 옵니다. 내가 잡으려고 해도 아무리 유익하던 것도 붙잡을 수가 없을 때가 옵니다.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의지한다고요?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나의 위로를 위해서, 나의 평강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든다는 겁니다. 그거 다 내놓고 돈이 없어도 괜찮고 건강이 없어도 괜찮고 혹시 자녀가 없어도 괜찮고 부모가 없어도 괜찮고 그러나 예수님을 붙드는 거죠. 내 두 손을 가지고 믿음의 두 손을 가지고 예수님을 붙드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즐거움이고 예수님이 나의 영원한 생명이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것이 여기에 말하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예수님과 나 사이에 다른 중간에 어떤 것이 먼저 되는 것이 있을 수는 없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된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 세상에 좋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유익한 것이 많이 있어요.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고 의지할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나의 궁극적인 위로와 즐거움과 평안의 근거로 의지한다면 큰 손해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니까요. 예수님의 그 영생의 밧줄을 붙잡지 못한 사람이니까요. 그 모든 것이 나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장애물이 되어서 나는 내 사랑하는 배우자가 있으니 나는 나를 잘 섬기는 자녀들이 있으니 나에게 든든한 재산이 있으니 나는 평안하다 할 테니까 그것이 나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큰 화가 되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다.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얻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버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없는데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얻었으니까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계산을 해보면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복을 얻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예수님을 더 얻기를 바랍니다. 더 얻는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세상 의지하는 거, 그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거기에 내 만족을 두는 것, 거기에 내 평강이 있고 거기에 내 위로가 있고 거기에 즐거움이 있는 것, 그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잃어버려라, 버려라. 그것이 예수님을 얻고 더 얻는 비결이다. 그것이 거룩을 이루어나가는 예수님 닮아가는 비결입니다. 예수님께 찾아온 부자 청년이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19장에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영생을 얻고 싶어서 이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그 사람을 보시며 사랑하며 가라사대 가서 네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영생을 얻고 싶어서 왔는데 예수님 이제 비결을 알았으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다 버리고 예수님만 쫓겠습니다. 그러면 될 텐데 어떻게 했어요? 근심하며 돌아갔다 했습니다. 그 사람 마음에는 뭐가 더 중요했던 거예요? 예수님보다 이 세상에 가지고 있던 재물이 더 중요한 겁니다. 이 세상에 가지고 있던 자기 사랑하는 가족이 더 중요했던 거죠.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장 귀한 보화이십니까? 예수님 한 분 모신 것이 어떤 것보다도 정말 귀한, 내 다른 어떤 것하고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다른 것을 붙들고 있습니까?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다 또 어느 정도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고 예수님 더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버리라는 것이 진짜 다 갖다 버리라는 그 뜻 아니에요. 돈 다 갖다 버리고 가정도 다 팽개쳐버리고 예수님 따라가라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다 또 사용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내 생명까지 예수님께 다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에 레위가 세관에 앉았는데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레위, 마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까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얻는 것입니다. 주님을 얻는 것이 모든 것을 얻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애굽의 모든 보화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일이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하고 빛난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이 다 주님의 것, 다 천국이 되기, 천국이 나의 것이고 내가 천국 백성이 되도록 그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저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 알게 하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눈에, 우리의 마음에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빛나게 하시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의 염려 때문에 우리가 낙심이 되고 또 세상의 그 모든 재리의 유혹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동해서 그것이 없어서 낙심하고 슬퍼할 때가 있겠지만 그런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모든 것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천국의 보화이신 예수님과 주님 안에서 주시는 모든 구원의 복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랑하고 영광스럽게 이 세상에서 살고 그 복음을, 천국을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얼굴로 증거하는 복된 천국 백성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합니다.